강림절 제2주 주일 낮 예배를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대림절을 맞이하여 빛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촛불 의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촛불 주마는 여선교회 김재희 권사님과 조혜란 권사님입니다. 두 분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두 번째 초에 불을 밝힙니다. 이 빛의 영광이 이 교회와 온 세상을 밝게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분 초에 불을 붙여주세요. 대림절 두 번째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지는 이때에 이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빛이며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말합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에 사는 사람들에게 광명의 빛이 비춰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 넘치는 즐거움이 곡식을 거둘 때 즐거움 같고 전리품을 나눌 때 기쁨 같아 우리가 당신 앞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 초에서 나오는 빛처럼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리시어 우리 길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오니 이 세상 어둠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두 번째 초를 밝힌 여선교회 김재희 권사님과 조혜란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밝히는 빛으로 감싸주시고 가는 곳마다 빛의 자녀로 빛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두 분 뒤로 돌아서셔서 차렷 경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들어가세요. 다 함께 경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Oh
교독문 116번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의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진리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젊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풀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딤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령 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라.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시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을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올리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올 한 해의 긴 날들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어느덧 이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많은 일들로 어려움을 겪은 저희들을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눈앞에 처해 있는 세상의 일에만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로 유중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웃과 나누는 삶이 되어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오산교회 공동체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힘입어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오산교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기에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등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염려와 불안 속에 있는 저희들과 함께 하시어 주시옵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감사하며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예배를 돕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희와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부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교회 소식란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와 알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강림절 촛불점화 순서입니다. 다음 주일은 백갑선교 회장 총무, 그리고 19일은 청년부 회장 총무가 촛불점화하겠습니다. 길이 미끄럽습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권사님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세례를 받으실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5일 날 성탄절 예배 때 세례를 드립니다. 이번 주 내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기획인회가 있습니다. 2021년 당회가 12월 19일 주일 낮 12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구역회는 1월 16일 주일에 있습니다. 12월 일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일 성탄 전야 행사하고 새벽송은 코로나 관계로 해서 이번에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25일 토요일 성탄절 예배는 오전 10시 30분에 드립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차량 운행도 하고 동일하게 드립니다. 이날 성탄 선물도 드리고 달력도 배부할 예정입니다. 31일 금요일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밤 11시 30분에 드립니다. 이날은 말씀 카드를 배부하고 새해 소원 빌기 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일 새벽에는 해맞이를 할 예정입니다. 일정이 어떻게 될지 좀 장소와 시간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진 것이 있는데 어제 교육자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12월에 태어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에 태어나신 분 일어나 주세요. 권사님, 너도 12월에 태어나신 분이 많으십니다. 자, 우리 손 높이 들고 축복송 해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축복합니다.
속장님들께서는 속회원들 중에 생일 맞으신 분이 있으시면 빠지지 마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일 축하 끝났고요. 담임 목사 동정, 저는 월요일 날 충청신학원에 강의하러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차서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차서 약속대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예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또 예언을 합니다. 이 사가랴의 예언 속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구원의 때, 그때가 오고 있음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때가 요한과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예언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하는 사람은 의식이 혼미하거나 횡설수설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하는 사람은 정신이 혼미하거나 횡설수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식이 또렷하고 분명한 가운데 신적인 감흥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예언을 통해서 이 세상이 더욱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그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화는 면하고 복을 받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가랴의 예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말하자면 사가랴 자신의 선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가랴 자신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가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사가랴를 통해서 나온 예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선포라는 것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있었죠. 빛이 생겼죠. 그것이 창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긴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가 선포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다른 것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다른 조건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선포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선포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대표적인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쉼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말씀하시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것들에서
예수께 나오는 순간 그 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안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이것입니다. 실제로 저 자신도 사실은 처음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어요. 하물며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목사인데, 물론 여러분은 더 많은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었겠지만,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기 전에는 도대체 뭔 소리야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 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뭐 그러려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아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너야 뭐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행하신 역사들을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게 행하신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그 짐을 벗으리라.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안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딱 오든지, 목사님이 선포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오면 병 나아야지,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눈앞에 펼쳐져야만이 믿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 당신이 저 하늘 위에서 구름 타고 딱 오셔가지고 번개를 치시면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거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라는 왕이 진짜 번개를 치고요, 진짜 하늘 올림푸스산 꼭대기에 산다니까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인간들의 상상력은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가 돼서 많은 성도들을 대하고 해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셔서 번개를 쳐도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여러분. 해봐라 그러시는데, 그 해봐라 그런 사람들, 저도 해봐라 그랬어요, 옛날에. 해봐라. 근데 직접적으로 하셔도 안 믿습니다, 실제로. 아, 예수님이 안 했어요? 오병이어 기적 했잖아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잖아요. 문둥병자 10명 중에 뭐 9명인가 낫게 하셨잖아요. 아,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문둥병자 10명 중에 9명이 다, 10명이 다 나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왔어요.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 안 왔어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 덕분에 나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명만이 예수님 덕분에 나았다고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이 낫다고 쳐요. 여러분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낫다고 쳐요. 그러면 너무 감사해서라도 그래도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하는 게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어떻게 뻔뻔하게 그냥 집으로 가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간 9사람들은 예수님 덕분에 낫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5,000명을 먹였어요. 거기서 먹었을 거 아니에요. 5,000명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먹은 것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뜨고 구원의 메시아라는 걸 생각 못 하는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먹을 것 찾아서 온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하셨어요. 바다 위도 걸으셨고요. 오병이어도 거기서 하셨고요. 또 수많은 병자도 고치셨고요. 귀신도 쫓아내시고요. 정말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버나움, 벳세다 이런 데서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때는 뭐 원시인들이라서, 지식이 모자라서, 판단력이 떨어져서? 아닙니다. 사실 2000년 전인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그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거의 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게 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많은 감사할 거리가 있는데 왜 감사하지 않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아니 나는 감사하는데요. 아이 무슨 감사 안 합니다. 대부분. 그냥 내가 뭐 운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죠.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직접적으로 구름 타고 내려와서 천둥 번개 쳐도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시고 빛이 있게 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안 믿는 거죠. 창세기. 뭐 이거를 가지고 뭐 과학과 뭐 제가 비교하고 싶진 않고요. 그런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거예요. 창세기는 있지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는 드립니다. 그게 참 우리 인간들의 그 아픈 마음이에요. 근데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점친다든가 무당한테 간다든가 소위 말해서 미신, 원시 종교에 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거죠. 점치고 무당한테 가고 원시 종교 미신을 믿는 이유는 뭐죠?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다 자기에게 있는 거죠. 자기에게 중심 있잖아요. 당연히 점쳐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 거고 점쳐서 무당한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좋은 점괘 받으려는 거고 그 중심이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도 중심이 나한테 있으면 천둥번개를 쳐도 진짜 안 믿습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기쁨. 근데 우리들이 그게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멘 안 하고 자기 마음에 들면 아멘 하죠. 기본적으로 다 그래요. 세상 그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러면 자기 마음에 들어서 아멘 하고요. 저 뭐 저렇게 말씀하고 있어? 뭐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말씀이든 아멘 할 수 있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분이죠.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고 병이 나라면 병이 낫는 거고 5,000명을 먹인다면 5,000명이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생각과 달라도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변화된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멘을 강요하자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 신앙을 강요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과 부족함을 받아들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과 부족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교만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우리가 창조주의 입장에 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면 그것을 교만이라고 그러고 그 대표적인 자가 마귀가 된
사탄이 된 천사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런 자리에 가고 싶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목사죠. 단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들을 막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성도들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잘 돌아보면 그런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목사들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못지않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50년, 100년, 신학자 할아버지가 와도 그거 어렵습니다. 그게 쉽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들이 잘 안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 중에 내 생각과 맞는 것, 내가 볼 때 이게 맞는 것,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고 성경에서 말이 안 되는 것은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죠.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아니,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이게 말도 안 돼.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유다가 며느리하고 아기를 낳죠. 베냐민 지파는 자기 첩을 12토막으로 냈죠. 토막살이를 냈죠. 토막을 냈잖아요. 도대체 이런 일들은 도대체 성경에 기록될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담긴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 풀면 안 받아들여집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그 모든 일들이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해야 돼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빛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가라가 찬양하고 구원의 때를 찬양하고 그 아들 세례 요한이 오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신다는데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신다는데 도대체 그 빛이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 있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둠에 있는 줄을 모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둠에 있는 줄을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어둠 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빛을 본 사람은 어둠 속에 계속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빛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계속 살아온 사람은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의 빛을 보면서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다라는 걸 보는 순간에 더 이상 자기 중심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이죠. 물론 순간순간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아픔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순간순간.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 나서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신앙인의 여정입니다. 오늘 이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모를 말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되고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오시는 그 선포의 말씀이 우리의 과거에 아팠던, 슬펐던, 두려웠던, 불안한 것들, 그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슬프고 아프고 두려운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때가 오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이 느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가 사라집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의 때가 오면,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나면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에 어떤 해결책을 주실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들, 자기중심적 인간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책을 주실 거야. 뭐 돈을 주신다든지, 병을 낫게 해주신다든지, 뭐 뭔가 자식 취직시켜준다든지, 이런 해결책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면 해결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던 문제 자체가 사라집니다. 빛이 오면 어둠 자체가 사라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예수의 빛은 가로등이나 전등불이나 이런 빛이 아니에요. 지금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태양 같은 빛입니다. 가로등, 등불 이런 거는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의 그리스도의 빛은 태양 같은 거예요. 아예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적으로나마 촛불을 붙여놓는 거예요. 우리들의 의식을 마음속으로 다잡기 위해서 하는 거죠. 쓸데없이 무슨 초난 낭비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저도 손으로 만지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눈으로 그냥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은 영의 빛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상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내 마음이 어둠 속에 있었던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마음이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러는 순간에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원수에게 원수를 갖고 싶잖아요. 나를 무시하던 저놈 내가 억압하고 장악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 같은, 그렇게 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무시당할 것 같은 그런 삶 자체가 사라집니다. 아예 문제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아닌 거죠. 주님이 다시 올 그날에 이루어지시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삽니다. 그 중간 정도에 산다고 보면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갈 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 이미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미 선포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포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선포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셔서 이 12월 연말에 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이 대림절에 주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여러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289장 찬양 드리고 봉헌하겠습니다.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근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는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2021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주님, 세상은 많이 변화되고 우여곡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산께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를 통하여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믿는 믿음을 지키고 견고하게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어여삐 여기셔서 세상은 어찌 변하든 주님의 자녀로 견고케 하셨으니 그것을 감사해서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한 달 남은 이 기간에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매서운 추위가 닥쳐오는 이 새말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 또 소외된 자들, 헐벗고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마음을 쓰는 풍성한 마음을 허락하시어 주님 주시는 은총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를 비추셔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복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12월도 축복하소서. 주님의 빛을 기다립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그리하여 가는 길마다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물웅덩이에 빠지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예물을 올립니다. 성별하여 드립니다. 각자의 마음에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재물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얻고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그 일부를 드립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풍족하게 하시고 실제 재물도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객주의 외국에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미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주옵소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그리스도께서 동행해 주시고 많은 이들 속에서 주님 잊지 않고 주님 따라 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54장 찬양 드리고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며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빛으로 보내시고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기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은근각지에 있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